이 시간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5장입니다. 구약성경 269페이지, 구약성경 269페이지 전후에 있는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와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 이후 40년간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담당했던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율법에 순종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기록이 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모세의 고별 설교와도 같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점은 모세가 전한 이 내용은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이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호렙산에서 받았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율법을 반복하여서 강조하고 확인하고 가르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먼저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일 것이고요. 그리고 당시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사람들, 이 세대가 광야 2세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하였거나 아주 어려서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또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세대이기 때문이요. 본문 2절과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지금 모세는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이 내용은 호렙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동일한 내용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언약이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이 말을 듣고 있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그들과 함께 세우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전하고 가르치려 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들 또한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확인하고자 했기 때문이요. 모세가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내용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에게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너희 또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시는 것이고, 또 그 이후에 일어날 모든 사람들,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는 모든 세대와 시대와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조상들뿐만이 아니라 율법이 반포되었을 때 아직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너희들과도, 그들과도 이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율법이 40년이나 50년 또는 어떤 특정한 시대, 어떤 특정한 세대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효한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라도, 어떤 세대라도, 어떤 환경에라도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 존재하고 세상 끝날까지 선포되도록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강조하여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한 세대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왔는데, 그건 우리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너희만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세대가 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아멘.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너희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세대만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호렙산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세대만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광야 40년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과 그 은혜를 직접적으로 체험한 그 세대만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세대만이 이스라엘이 아닌 것입니다.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또 직접적으로 그 일들을 체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세대도 이스라엘이고, 비록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의 생활을 지냈지만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그 세대도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해야 한다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백성된 자격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결국 오늘 모세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치고 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당연히 마땅히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그 권위를 따라서 살아갔던 것처럼 너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따라서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듣지 못하였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반포되는 그 호렙산에 직접적으로 있지 않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언제나 동일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는 변하고 시대는 변하고 우리의 상황은 변할지라도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동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그 권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40장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말씀하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이걸 얘기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거 하라고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비록 너희가 가나안
이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하였고 광야 40년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참아지 못했다 하더라도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이 주는 어떤 시험들 가운데 그것들에 빠져 살아갈 것이 아니라 백성된 삶을 살아가기 하도록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가 그들로부터 잊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것을 정복하고 그것에 정착해 살아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모세는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동일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된 이해가 우리의 신앙에 큰 어려움과 방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교회의 외적인 규모를 키우고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을 이끌어내는 데는 어느 정도 유효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야, 당신 그렇게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겠어? 당신 그 정도로 해서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 당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 정도밖에 헌신 못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열심을 안 됩니까?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전혀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게 문제죠. 내 부족함 때문에 또는 내가 지키지 못하는 그 어떤 일들 때문에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은 아닌가? 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항상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주셨는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에 자꾸 의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두려워 떨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돼서 버거운 짐이 돼버려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는 일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루는 성화의 삶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시작된 삶을 의미하는 것이지 구원을 받기 위한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된 그 일들은 전적으로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오전에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누군가는 에발산으로 가야 되고요, 누구는 그림산으로 가야 돼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전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은혜들을 또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차이에 그들이 행한 어떤 행동의 기준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어떤 기준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어떤 방편이나 수단이나 기준이 되지 못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가를 가지고. 그러나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성경 우리가 그래도 좀
될 만하니까 좀 이 정도면 의인이라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죄인일 때, 이미 우리가 죄인일 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지, 이게 아니라 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건 순종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뭔가를 더 받기 위함도 아니고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요,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를 생각해야 한다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있을 때 왜 난 이것밖에 안 될까? 내가 이래서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을까? 또는 그래 난 어차피 죄인인데 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렇게 죄인인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 도대체 왜 사랑하셨을까?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적어도 내가 이것만큼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 말씀만큼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못 지켰다고 낙심할 게 아니라 다 못 지키는 중에라도 내가 그래도 하나라도 두 개라도 세 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감사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을 것 같으면 뭐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성취가 되십니까? 뭐하러 그 공로와 그 옷으로 그 의로 우리를 옷 입히시겠느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오해고 착각이에요. 못 지키니까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못하니까 그럼 차라리 믿어, 그럼 내가 인정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요.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을 것 같으면 뭐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뭐하러 성령님이 오십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하늘로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너희에게 보내시겠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 역사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뭐하러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느냐는 말이에요. 못하니까,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되는 불순종, 그런 이 실패 속에서 느껴야 되는 것은 좌절이나 낙심이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더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하나님, 이런 나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오늘 내가 실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시면 내가 그래도 이거는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자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죠. 하나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고 배우려고 애쓰고 그 말씀을 지켜보려고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되고 우리는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어렵게 하고 방해하는 아주 또 잘못된 이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불필요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건 다 좋은데
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 그 나라의 역사를 알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야.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 그렇게 시대와 세대를 구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다 다르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예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성령님이 하신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마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 기록된 말씀이 불필요한 거죠. 다 성령님이 얘기하신다고, 그것만 구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런 설명들이 매우 거르뜰 보이고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늘 언제나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이 되고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의 종교적 의식들은 불필요한 것은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의식들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다 성취하셨고 완성하셨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공로와 의를 우리가 힘입고 그 옷으로 덧입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이미 성경, 이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규례들을 다 지킨 자처럼 봐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예배를 하면서도 번제나 화목제나 그런 제사의 방법들을 지킬 필요도 없고요. 유월절이나 또는 뭐 초막절이나 초실절이나 이런 절기들의 규례를 따라 지킬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안 해도 이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미 그걸 다 지킨 자처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지칭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 그냥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그냥 죄 씻음 씻김 받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율법의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다 전가받아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어떤 종교적 제의나 의식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안식일을 지킨다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하는 거지. 제사의 의미는 있지만 우리는 예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고요. 그 개념은 있죠. 안식일의 의미와 의식들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지키는 건 아니라고. 만약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성경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해야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토요일 날 예배를 해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때는 우리는 예배라는 말도 쓰면 안 돼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런 종교적 어떤 의식들, 제의들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건 결국 예수님의 공로와 의를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지키신 완성하신 그것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전히 그걸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의식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필요하진 않지만, 우리가 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 의식들이 갖고 있는 의미와 목적과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고 동일하게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담겨진 깊은 의미들을 찾고 배우고 발견하고 또 그 삶의 원리들을 우리의 삶의 기준과 유일한 준칙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갖는 순종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가치와 그 구원받는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여전히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하고 필요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구약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자처럼 인정받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방종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꺼운 마음과 즐거운 마음. 무엇보다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절감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 판단과 시대 정신을 말하면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 그것을 포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신앙적이고 마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처럼 포장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근데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삶에서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지나간 것이에요. 옛 것이고 시대에 맞지 않고 고리타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서도 시대에 맞게 새롭게 해석해야 되고 적용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늘 언제나 동일한 최고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여겨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떠나고 불필요하게 여기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시대에 맞는 어떤 좋은 신앙인 것처럼 소개되는 그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과 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따라 살아가야 함을 생각합니다. 시대와 세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든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점점 더 혼란해지고 점점 더 음란해지는 이 시대와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세우신 언약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언약된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 시대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